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네, 예수님께서 51절에 이 배경을 설명하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이것까지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없으면요, 참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라는 게 결국 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 베드로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본성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참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47, 48절인데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 여기 4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옵니다. 누가복음만 봐도요 무리와 백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백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께 좀 속해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면 무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네 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에 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들 뭐 5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인데 이들이 무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닙니까? 사실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유다도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정작 그들은 무리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무리일 수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48절에 예수님에게 이제 이 가룟 유다가요,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합니다. 사실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는데 왜 지금 가룟 유다는 입을 맞추려고 하냐? 누가 예수님인지를 이렇게 사인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자를 잡으면 된다라고 아마 사전에 이런 것들이 대화가 나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유다는 배신의 도구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목하는 신호로 입맞춤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도 종종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네,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다의 잘못을 예수님은 지적함과 동시에 정말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을 보면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49절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된 것을 보고요. 네,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후에 그것을 이후에 어려움 당하게 될 일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아, 예수님이 이제 칼로 이렇게 '왕이 되실 기회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49 절에서 50 절에 보면요. 분명히 49 절에 물어봤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물어봤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고요. 대제사장의 종 이제 말고의 귀를 쳤는데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물어보시고 기도로 물어보시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다렸다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베드로에게는 기다림이 생략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생략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본성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절에 이 베드로가 본성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 본성대로 반응하는 게 참 되게 치사하고 야비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본성대로 살면요. 제일 만만한 사람, 아마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성대로 살면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게 되냐? 약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검으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귀를 베지는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다라는 거. 정말 이게 약자를 치는 이 세상 방식 아닙니까? 사실 강약약강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하고, 정말 우리에게도 나에게 만만하게 여겨지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자를 말의 검으로 행동의 검으로 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성격대로 혈기대로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방법으로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사용해야 될 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상대방을 뵐 게 아니라 나를 베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혈기를 베야 되고요. 내 중독을 베야 되고요. 내 본성을 베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내 감정과 옳고 그름을 베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51절에 예수님께서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손에 쥐어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니, 이렇게 이혼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과 돈, 사람을 또는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귀를 배임 당한 자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1절을 생각해 보면서 참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가져와 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대요.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예, 하루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분이 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네, 분이 멈출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회개하게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고 본성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 뭐 무리라는 단어에 이미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뭐 대제사장, 장로들, 예, 거기다가 가룟 유다까지도요. 정말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참기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면 이것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5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해서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을 질책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잡는 거 같이 이들이 막 무장하고 왔거든요. 뭐 몽치까지도 갖고 와서 예수님을 강도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보십시오. 지금 밤에 잡으러 왔잖아요. 왜 밤에 잡으러 왔습니까? 낮에 만약에 잡으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 가지고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그럼 그때 잡아도 되잖아요. 잡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네, 이들이 백성들이 1차적으로는 두려웠고요. 또 체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죄를 지을 때 언제 짓는가? 이들처럼 죄 짓고 있지 않는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쁜 일을 할 때 참 아무도 모르게 하는 부분, 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밤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짓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죄를 짓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엔 누가 강도였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강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53절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라고 해서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53절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사탄이 날뛰고 막 이 어두움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체포 상황을 실제로 주도하는 인물은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일시적인 승리를 얻을 뿐이지 궁극적이며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요, 피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시지 않고 저항하시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이에 순종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묵묵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내 속에 강도는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강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했기 때문인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강도 같은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생활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참 숨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특권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쓰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또 봅니다.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겉으로 보기에는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으며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완악함이 저에게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혈기로 대제사장의 종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기대로 본성대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를 우리가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일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유혹의 한복판에 설 때에 중독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서 혈기 부리고 싶고 정말 분노를 쏟아내고 싶을 때에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여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지만 내 속에 있는 강도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둠의 권세, 어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